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올해 우리에게 표 더 가치 있는 인생 실천상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라인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시대에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정보에 대한 판단이나 적용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정보를 잔뜩 채워 넣거나 혹은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분별력이 늘어나고 혹은 내가 지혜가 늘어나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정보를 채우는 게 아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습된 신앙이라는 말 소개를 드렸는데, 학습된 신앙이 있어요.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학습된 신앙. 종교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채워두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나 스스로의 해석 혹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가져와서 삶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는 신앙적인 씨름이 없어요. 그냥 잔뜩 집어넣어서 채워두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정보들을 받으면 그것을 내 삶에서 가져와서 적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쯤 전에 올해 찬빛교회 표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호세아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꼽아라 그러면은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예요. 어떤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사랑, 아주 불붙는 사랑, 그것을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즈음에 30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가 끝나면서 30년 사이에 왕이 6번이나 뒤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로서는 아주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암흑기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라. 이때야말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할 때다. 나의 이 지독한 사랑을 지금이야말로 알아야 될 때다. 호세아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압축한 단어가 바로 오늘 15절에 있는 아골골짜기라는 단어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에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철옹성이라고 여기는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퇴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아간이라는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어요. 아름다운 외투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금과 은을 숨기고, 백성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골이라는 뜻은 말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죄로 인해서 아간이라는 개인이 여기 고통을 당했고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급격한 혼란과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우상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를 두고 음행하는 아내로 비유하면서 호세아에게 세 자녀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이게 뜻이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파종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자리에다 심지만 당시 이 나라는 파종을 씨를 이렇게 뿌리면서 파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 로루하마, 로암미 앞에 로자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not이에요. not. 루하마 이것은 긍휼이란 뜻이에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암미 이것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바알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흩어버리십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을 향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삶의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골골짜기죠. 아골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아골골짜기가 그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이 세워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망했던 자리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꿈이 자라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호세아 1장에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삼아라. 이게 호세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삼아라. 이것은 다른 신 바알에게 가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 호세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 첫 시간 아골골짜기 제목인데요. 이 아골골짜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우선 아골골짜기는 분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분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신앙적으로 음란했으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분노가 역설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아내가 의구심을 가져요. 저 남자가 아직도 날 사랑할까? 저 남자가 아직도 날 사랑할까? 전화를 하죠. 나 지금 옛날 애인 만나고 있어.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죠. 하나는 다시 전화가 오죠. 다시 전화가 와서 어디야? 내가 갈게. 그러면서 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거.
또 하나는 냉랭해요. 아무 반응도 없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자고 있어요. 누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달려와서 난리를 치고 레스토랑에서 난장판을 만드는 남자가 아직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죠. 비록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세요. 화를 내는 것은 내 진심을 잘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살자고 화내는 것이지 헤어지기로 결심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끝내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뭐 대충 넘어가거나 덮어버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전쟁처럼 격렬하고 질리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자리에 같이 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치열한 불같은 사랑이죠.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멀리 가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게서 멀어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가려는 길에 담을 세우고 가시길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담을 쌓고 거기에 가시길을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담과 가시길은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해? 라는 것에 대한 안갚음이나 보복이 아니라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나와의 사랑의 자리에 같이 가자라는 포기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담 혹은 가시길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서로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더 서로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가시와 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매를 댔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개를 때렸는지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큰애 동민이가 한 서너 살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고집을 피웠겠죠. 그 나이에 뭐 말로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그 종아리를 걷게 하고 피멍이 들도록 때렸습니다. 아이가 뭐 죽을 것 같이 울죠. 아프니까. 옆에 아내도 같이 웁니다. 한참을 지나서 이제 동민이가 울음을 그쳤을 때 제가 약을 하나 들고 동민이한테 가죠. 안티프라민. 그 멍든 종아리에 약을 발라줍니다. 뭐 육신의 고통이야 주지만 마음까지 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아빠 말 잘 들어라. 이제 그런 고집 계속 피우지 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울음을 그쳤던 아이가 다시 울어요. 하면서 첫 번째 울음은 맞으니까 아파서 우는 울음이죠. 두 번째 울음은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자기가 받으니까 아빠, 나도 아빠가 좋아. 말 잘 들을게. 그런 게 섞여 있는 울음 아닙니까? 그 순간 아빠인 저도 코가 시큰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죠.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몇 주 전 목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나요? AS 센터 종업원이 아니에요. 이 물건 고장났어요. 그리고 가져가면 다 고쳐지면 땡큐 롯, 그리고 돌아오는 AS 센터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밴딩 머신 같은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기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한 심판의 한 동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분노라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골 골짜기, 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이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친 들판에 끌려가서 돌무더기에 파묻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포도원을 일으켜주고 소망의 문을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호세아 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방금 전에 소개했던 1장에서의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 중에서 루암미, 로루하마 기억나시죠? 로가 떨어져 나갔어요. 2장에서는 그냥 암미, 루하마. 무슨 이야기예요? 긍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는 너 내 백성이야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아픔, 그 아픔과 진노는요, 그냥 단순한 안갚음이나 보복이 아니라 거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내 자녀가 되게 하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거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게 그게 내 본심이야. 이게 나라를 잃고 쩔쩔매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물투만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The negation of the negative,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그가 쓴 책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장차 임할 영광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극복에서 그 정체를 나타내 보인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절시키는 하나님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진노하심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부정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야, 이젠 죽는구나. 이젠 망했다. 절망이 충만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부정을 다시 무너뜨리시면서 살려내십니다. 오늘 제목이 아골 골짜기인데요. 저거와 유사한 골짜기가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알고 계시죠? 유명한 이야기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될 수는 있겠죠. 결국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껴 맞춰가지고 살이 붙고 뭐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은요, 회복시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메시지죠. 그건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면, 그거를 문자로 이야기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오늘 북이스라엘의 아골 골짜기란 범죄에서 돌무더기에 깔려 죽은 범죄자의 무덤이에요. 아이성에서의 패퇴로 인해서 그 패전의 상실 속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골 골짜기로 다시 포도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모든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와 그 고통에 대해서 긍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들 우리에게 못해 주시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못 고칠 것은 없고 못 이룰 것이 없고, 그러니 아골 골짜기는 단순히 아픔과 분노의 골짜기가 아니라 회복이 약속된 골짜기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골짜기. 오늘 15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여기 그는 이스라엘이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가 거기서 응대할 것이다. 옛날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그 어렸던 초기의 그때처럼. 여기 응대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아나 이런 말인데, 이건 뭐 대답하다, 응대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의 뜻이 있어요. 노래하다, 선언하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리라. 이것을 She will sing there. 그가 거기서 노래하리라. 그가 거기서 찬양하리라. 이스라엘이 어릴 적에 출애굽했던 그 갓 신자로서의 공동체를 만들던 그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에 부르는 노래가 나오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너희가 그때 노래했지.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노래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 아골 골짜기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골짜기,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을 듣습니다. 이 간증의 가치나 유익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뭐 그것도 좀 유익이 있다 하겠으나 사실은
그거 이상의 유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가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진짜 간증으로서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는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다치고 일어났어요. 아니 의사는 이거 치명적이라고 준비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면 그건 간증으로서 조금 모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이 일, 그거에 대한 고백,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 게 그래서요, 제가요, 이 일이 있기 전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이게 진짜 간증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어입니다. 주어. 내가 데리고 가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주고, 내가 삼고. 여기 내가는 물론 하나님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장 17절부터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23절까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누가 이렇게 하겠다고요? 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만 나는 너희를 내 백성 만들기를 중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의와 평강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고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고 완성하는 것은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 아닙니까? 아까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간증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죠. 교회, 신약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작동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일하시는가,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도무지 우리들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까지도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높임받고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부터 우리의 진심이 담긴 찬송을 받으시는 분, 받아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요, 이거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일들의 최종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지만 적응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무디 전도팀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전도팀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웹스터 휘틀.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군중이 모인 군중 집회에서 오른팔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부른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 같은 쓸모없는 자, 오른팔을 잃어버려서 끝장인 줄 알았는데, 이 어려움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뭐 같이 한번 부릅시다. 아, 하나님의, 아, 하나, 시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같이 쓸모없는 자, 오른팔을 잃어버려서 끝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아골골짜기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골골짜기는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골짜기다. 아골골짜기는 단순한 분노나 안갚음이 아니라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골짜기다.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골짜기다. 저 세 가지 아골골짜기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림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세요? 십자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골골짜기는요, 바로 십자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허공 중에 저주받은 자가 달려야 할 곳이라는 곳에 매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가 매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렸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신 자리예요. 거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의 현장에 동참하십니다. 고통의 바깥에서 힘을 가해서 그 고통의 상태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기계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 들어와서 고통을 같이 경험하시면서 그 안에서 고통의 자리를 원래 기쁨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문제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힘 있는 어떤 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잃어버렸던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죠. 오늘 아골 골짜기, 이것을 대변하는 흑단 나무 토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흑단 나무는 저 인도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자라나는 아주 단단하고 무겁고 광택이 있는 검정 열대목이에요. 주인이 이 흑단 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듭니다. 잘라서 토막을 내고 속을 파고 구멍을 내죠. 흑단 토막이 불평합니다. 아이고, 왜 나를 그냥 두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불평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은 계속해서 나무를 파고 깎아내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아무 쓸모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단다. 내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너를 피리로 만드는 중이다. 내가 너를 피리로 만들면 너에게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무엇보다 내가 너의 그 소리 때문에 기뻐한단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소망을 잃지 않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아골 골짜기 같은 괴로움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소망을 잃지 않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도무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낙심하거나 절망 혹은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그것들이 십자가 앞에 돌아오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아 더 이상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